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3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살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8절과 9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팬데믹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는 이때 더불어 플루도 만만치 않게 기승입니다. 다가온 겨울을 건강히 지내기 위해 플루샷을 접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상당수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건 바 플루샷을 맞는다고 해서 감기에 안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많고 우리 몸의 면역력도 늘 좋은 상태에 머물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플루샷 접종은 유익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믿음 같아서 플루에 당당히 맞설 자신감과 심신의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플루샷을 맞지만 그래도 감기에 걸릴 수 있듯이 성도가 주님께 받은 믿음도 플루샷과 같아서 믿음은 있으나 실제로는 성도가 불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주신 믿음 자체는 흠도 결함도 없으나 그 믿음을 품은 성도의 심령이 마치 약해진 면역력처럼 약한 탓에 외부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서 믿음을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면서도 믿음이 마음에서 떠나는 일,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역대기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유다 왕들이 걸린 영적인 플루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마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2절은 아마샤의 심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여호와께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는 이 기록이 그의 연약한 믿음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의 어머니 여호아단이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아마도 극진히 아들 아마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 양지와 음지를 확연하게 드러냅니다. 여기 그 한 가지 사건입니다. 25세 나이에 부친 요아스를 이어서 등극한 아마샤입니다. 그는 부친 요아스의 죽음에 몸서리 쳤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전하고 크게 부상한 부친 요아스를 신하들이 침상에서 죽인 일 때문입니다. 그 일은 절대 용서치 못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할 때를 기다렸는데 그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이제 자신의 왕위가 든든해졌을 그 무렵입니다. 이제 아마샤는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칼로 흥한 자를 칼로 망하게 하는 이 복수가 어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이 경우는 사실 조금 결이 다릅니다. 요아스가 자신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한 이유는 요아스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책망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까닭입니다. 스가랴가 죽어가면서 한 기도,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문을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죽음으로 들어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 사실을 아마샤가 분명하게 알았다면 그의 심령에 적잖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 된 자의 도리를 생각하면 복수가 맞고 신앙을 생각하면
자비가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복수를 택했습니다. 신앙적 가책이 생겼는지 아마샤는 죽은 신하들의 자식들은 율법에 따라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신명기 24장 16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따라 아마샤는 지켰습니다. 주를 향한 믿음이 있어 믿음대로 행하면서도 그 마음은 주를 향해 온전하지 않은 그 모습, 이 한 사건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사건에도 그의 정직하면서도 연약한 믿음이 드러납니다. 아마샤가 세일산에 사는 에돔 사람들과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청년 30만 명을 군대로 차출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 생각에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판단하여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주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십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아마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대로 받기에는 아마샤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용병을 데려왔고 그 값을 이스라엘 군대에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고용한 그 지략, 또 이를 위해 은 100달란트를 이미 지불한 그 결정. 이 모든 것이 한 선지자의 말 앞에서 먼지처럼 날아갈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따른다면 왕으로서의 리더십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많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아마샤는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이 말합니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는 주의 말씀을 따라 결정을 했습니다. 쉽지 않았으리라 싶습니다. 그러나 결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용병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미 지불한 많은 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그의 믿음과 그에 따른 행동이 눈부시도록 밝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결과가 그의 믿음에 흑암을 불러오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교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하나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생긴 자만심으로 우상을 둔 어처구니 없는 짓과 또 하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북이스라엘 군대가 이미 받은 은 100달란트로 만족하지 않고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유다 사람 3천 명을 죽인 일로 민족 상잔의 남북 전쟁을 그가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던 아마샤. 그는 믿음으로 행하나 믿음이 연약한 오늘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믿음은 성도를 영생으로 이끄는 보증으로 그 자체가 완벽하고 완전하지만 그 믿음을 담은 성도의 심령은 온전하지 못하여 그 받은 믿음을 의심하거나 믿음과는 상반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성도가 받은 믿음을 주님이 되가져가실까?
성도가 관리 소홀로 믿음에서 어긋나면 그 모든 책임을 그 성도가 지고 결국 영생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일까? 성도된 우리의 이러한 고민은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할 때마다 나날이 깊어만 갑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동정하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몸을 움직이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예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날로 깊어지며 단단해지고 그리고 자라납니다. 아마샤와 같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지만 아마샤와는 달리 예수의 긍휼을 입은 우리입니다. 이 시간 예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이제보다 더 강한 믿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와 같은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강한 듯 하나 약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온전한 듯 하나 불완전한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와 같이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 귀한 은혜, 이 시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뜻을 우리가 붙잡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어수속히 몸이 회복되는 귀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로 주님 앞에 길을 찾는 귀한 백성들, 그 길을 열어주옵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 모두 다 성령 충만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